저희가 계속 출애굽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도 출애굽기의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곤충으로 인한 이 재앙과 파리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입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여기 나오는 이는 히브리어로 킨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킨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빈대라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떤 학자는 모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애굽의 지리적 환경으로 볼 때에 모기의 일종인 각다기로 봅니다. 이 각다기는 다리가 길고 몸집이 아주 작아서 눈에 띄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동물들의 눈과 코 속까지 기어들어가 쏘아대므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곤충이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에 나오는 이 재앙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두 번에 걸친 재앙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재앙의 발생 근원이 다릅니다.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은 발생 근원이 물이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고 물에서 개구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은 땅입니다. 땅의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재앙의 근원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가 아니라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흙의 신 게부를 섬겼습니다. 게부는 대지의 신이었고 세상의 근원이며 기반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생물의 기반이 됩니다. 특히 나일강 삼각주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토사가 밀려와 기름진 땅을 만들어 곡식이 풍요롭게 잘 자라도록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한 애굽 사람들은 비옥한 땅을 만들어 주신 신이 바로 게부신이라고 생각하여서 땅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게부가 땅을 비옥하게 하고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땅의 신 게부가 기름진 땅을 주고 그들에게 삶의 기반을 주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재앙들에는 곤충 포함 동물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동물들 재앙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애굽 바로의 권력도 이것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등장하게 하심으로써 재앙을 내린 숨은 의도를 보게 되면 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 모든 재앙은 애굽의 신들, 즉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겨서 숭배하던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영적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동물을 포함하여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창조 질서의 조화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창조되었고 인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형상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죄는 욕심을 낳았고 어느새 자기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욕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자연 세계에 볼 수 있는 온갖 동물들의 형상이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던 풍습이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대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다스려야 할 동물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신으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창조 질서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동물들을 그 동물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때 그들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으며 비참함을 더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물이 인간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부조화의 비참한 결과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에는 거기에는 단지 동물들만이 아니라 돈도, 건강도, 시간도, 외모도 다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인간이 인간의 자리에 있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세상은 질서를 가지고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높일 때 모든 조화는 깨어지고 질서가 아닌 혼돈이 자리 잡을 뿐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5절에서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과 동물들 사이의 관계가 뒤집히자 모든 것이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남녀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뒤집혔고 우리는 그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들은 인간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조화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혼돈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혼돈이라고 여기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일련의 재앙들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볼 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바로와 우리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인간은 이런 혼돈 속에서도 기회를 얻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되는 방식은 이런 혼돈 속에 처해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세상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재앙이 올 때마다 바로는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나선 사람이 애굽의 요술사들입니다. 처음에 요술사들은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과 같은 요술사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요술사들의 요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팡이로 만든 뱀은 아론의 지팡이가 삼켰고, 물론 그들이 물을 피로 변하게는 했지만 물을 깨끗하게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 개구리가 많아지기는 했지만 개구리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부터는 더 이상의 요술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한 것처럼 이를 만들어내려고 하였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애굽의 요술사들이 오늘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기서의 권능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벨사살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다니엘 5장은 교만한 벨사살 왕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길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을 보내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대로 그는 그날 밤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바로도 그 앞날을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절 이후부터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내립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파리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 불결하다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목사님이 2012년에 티벳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경험한 파리떼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티벳 사람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수유차, 양의 젖으로 만든 차를 주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관습이 있는데 그 수유차를 따르자마자 수많은 파리떼가 그 찻잔 위에 달라붙었다고 합니다. 주신 분의 성의를 생각하니까 안 마실 수는 없어서 많은 파리떼를 쫓고 차를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런 날아다니는 파리를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수호신으로 섬겼는데 축복과 기쁨의 상징인 곤충의 신, 학콕신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그들이 섬기는 학콕에 대한 재앙으로 곧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는 지파리와 구별되는 개파리떼라고 합니다. 열대 지방에서 홍수 후 떼를 지어 몰려다니는 활동성이 강한 파리라고 합니다. 이 파리에 대해서는 시편 78편 45절, 이사야 7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 파리는 떼를 지어 몰려다니면서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지독한 해충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파리가 집집마다 가득 찬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겠습니까?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땅이 파리로 말미암아서 황폐화되었다고 할 정도로 파리 때의 피해는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별은 두 방향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에게는 이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우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전히 바로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소유물, 바로의 노예, 바로가 생사권을 주고 있는 백성, 바로가 땅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는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소속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곳에 파리 때 재앙을 안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상태로 우리를 구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파리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파리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신명기 32장 10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 우박 재앙 때에도, 출애굽기 10장 23절 흑암 재앙 때에도, 출애굽기 11장 7절 장자를 멸하는 마지막 재앙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그리고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구별해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보호이자 사랑입니다. 값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하나가
구별의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살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모두가 힘들다 하며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잘남이 구별의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리 재앙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온 땅에 파리 재앙이 내리니까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태여 광야로 나가 제사 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살면서 예배만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신교를 섬기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의 길로 받아들였습니다. 적당히 섞여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그들과 좋아하며 예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파리떼라는 말은 혼합하다 또는 섞여 있다는 뜻을 지닌 아라브라는 말에서 유래한 용어로서 때, 호는 혼합물을 뜻합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첫 번째 방법은 혼합주의의 유혹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자기 땅에서 종노릇하고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믿고 실제는 사탄의 권세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말뚝은 세상에 박아놓고 교회만 나가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바로는 또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니 그들의 하나님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당한 곳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불리한 상황에 오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발만 담그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적당히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적당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대충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대충은 없습니다. 덥든지 차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혼합주의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반드시 한 가지를 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도 이런 결단을 매일 요구받습니다. 그때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을 다하여 예배하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뜨겁게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임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